우리들은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을 맺으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무수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악함과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는 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길래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상하여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또한 고충이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은 이방 신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행했고 회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가야 될 것인가. 비록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는 그 징계를 내리면서도 아울러서 더불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연이어서 그 아픈 진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요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겠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사 고단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강을 원했지만 징계를 받았고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고침과 치유를 원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안을 원하나 도리어 어려움이 엄습하는 듯하고 고침과 치유를 바라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내 가슴 속을 어지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자,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않는가? 그러한 의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의 의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의 과정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만일에 그 상처가 골마서 또한 상처를 가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데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저 반창고만 붙인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 자신만 간직하고 있고 또한 내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상처와 괴로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에 직면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직면할 때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상처를 끄집어 내므로써 더 큰 마음의 소용돌이가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로 가는 첩경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답답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과 상처와 어려움을 갈망해야 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내가 그토록 눈물 뿌려 간구하고 있구나. 그래,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러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아픔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정의 표현을 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 주세요.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귀하게 또한 어여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치유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출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는 이 길르앗의 의사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이 우리의 몸에 특별한 치료의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유향은 효염이 있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로 쓰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유향은 이 본문에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에서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의 컵이 있습니다. 그 컵 안에 어려움과 괴로움, 상처에 물이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깨끗한 물보다는 더러운 물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물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컵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컵 안에 더러운 물을 벗어나게 할 깨끗한 물을 담그고 또한 부으면 될 듯합니다.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마음을 붓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붓습니다. 인간의 용서를 붓습니다. 그런데 별로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깨끗해졌으나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변화시킬 만한 인간의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부족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이 들어와야 할까요? 강력한 물입니다. 컵 정도의 양이 아니라 한 바가지, 아니 그 이상
한 양동이 손으로 마치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양의 물이 이 컵 안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양동이 10양동이의 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물의 컵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어려움이고 또한 부담감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를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부족함을 저는 통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고 패악무도한 악행을 행하고 회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그 베품을 받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욕을 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악행을 저지른다면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를 사랑하사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꽉 막힌 동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 가운데 나한테 오지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힘겨움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앗의 유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오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을 때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다가 진정으로 상처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